우리 개신교에는 신앙 고백서가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인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 첫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나의 죄의 모든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셋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뼈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전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죄의 비참함이에요. 나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동기에서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육신의 비참한 실상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죠. 몸이 괴롭거나 또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왔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전히 자신이 당면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언저리에서 빙빙 돌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지금의 불신자들의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뒤쫓아 따르고 있어요.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는 바디메오나 또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맹인이었던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스스로 고칠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영적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과 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풍성하게 넘치는 긍휼하심, 또 그 크신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긍휼, 인자 또는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로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끔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는데, 이거는 퀴리에 엘레에손,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서양에서는 예전 속에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퀴리에 엘레손, 퀴리에 엘레손. 그만큼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가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게 계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 이런 소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끝이 없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차가운 조물주가 아니에요. 긍휼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난 것은요,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나의 무슨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열정, 나의 믿음의 결단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5절 끝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하잖아요. 5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곧 속량,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은혜를 간과하고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또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믿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 마치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kyrie eleison,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에 치유가 됩니다. 가장 귀한 기도. 아울러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위를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는데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 이게 동사고, 또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게 동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여기 밑줄을 쳐야 합니다. 요 세 개의 동사에, 요 세 개의 동사 앞에는요, 헬라어에서 전부 다 순이라고 하는 접도가 붙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누가 함께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신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지체된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이고 마귀를 뒤쫓는 자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의인이고 성도인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의 부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여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의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다. 영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지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와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참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들에게 덧입혀져.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요, 아직 우리 육신이 속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유보가 되어 있어요. 약속은 됐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죽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과 축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만사 형통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게 됐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에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넘치는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은총을 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